무엇을 주제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만물 속에 들어있는 질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제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영적인 내용들, 5가지의 그런 묵상의 주제, 그 다음에는 5가지 형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52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뭡니까?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다 어느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의 영역이죠. 주로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신앙적 영역. 네. 주로 신앙적 영역들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성경이 생각하라고 한 주제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영적인 묵상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52 주제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실적인 부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기 위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렇게 5가지 하나님 형상을 늘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제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잘 돼요. 근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쪽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16장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디어 창고 사용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것인가. 여기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꺼낼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기능은 정말 방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안에는 아이디어, 창의력,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호기심과 질문이 필요해요. 생각의 기능 속에는 아이디어 창고가 있다. 이걸 꺼내 쓰게 될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기기들을 만들어낸다. 세상의 모든 발명품들은 여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생각 속에 들어있는 또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자, 우선 아이디어 창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목적이 필요해요. 일단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목적.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필요하고 호기심, 분석과 질문, 정보와 과정, 고정관념의 벽을 깨는 거고, 영성, 고민과 변화의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돼요.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 자네 생각은 어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가 필요해요. 자기 안에 세상을 다스릴 능력의 창고가 들어있음을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 분석과 질문이에요. 유일성의 재능의 다양성에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의 아이디어들이 개발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 이거는 다 이야기를 했죠. IBM의 설립자인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13가지 생각의 도구들에서도 역시 관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호기심, 호기심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런 훈련만 잘 시켜도 굉장히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과 질문은 생각 속에는 아이디어 창고를 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나의 35년 동안의 사역의 동기는 기독교는 무엇인가의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고 오늘의 천국운동의 사역이 이르게 됐고
지금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사역의 본질은 뭔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와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인의 문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 미래를 그려낼 수 있고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10년 뒤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김상수 목사님은 10년 뒤면은 어떻게 되나? 아직 은퇴 안 하지? 아직 멀었어요. 100세를 10년 뒤에 목사님이었어요. 아, 내가 은퇴하는 거네. 100세를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은퇴 뒤에 나는 뭘 하고 살 것인가? 네. 그러면 그때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생각의 기능을 작동시키고 특히 아이디어들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질문이 아니라 주어진 내용을 리바이벌하는 묵상이에요. 십자가 묵상, 임마누엘 묵상. 근데 아이디어를 꺼내겠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질문법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이게 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네. 예수님의 질문법,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물어봐라. 저를 리더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접근의 질문,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의 질문이 한 여인의 인생과 마을 전체를 바꾸는 거죠.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심리 치료를 위한 질문,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열망을 일으키는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신뢰에 대한 질문,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이해의 배움에 대한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본질에 대한 질문, 감람산에서 누구를 찾느냐? 대화의 동참,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성경의 질문을 연구를 해보면은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진 질문 하나. 그게 뭐죠? 네. 그 질문 하나는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게 만들었고 결국 유다 민족을 완전히 그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그런 질문이 된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버드 MBA에서는 소크라테스 질문법을 가르칩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바꿀 줄 아는 질문을 활용할 줄 아는 대가였어요. 강의와 훈계 대신에 사고를 자극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수업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덕이란 무엇인가? 선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탁월함을 가장 훌륭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와 비슷해지려면 질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943년 에드윈 랜드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딸은 어서 빨리 사진을 보고 싶어서 조바심을 치며 물었다. 아빠, 왜 사진을 금방 볼 수 없는 거죠? 에드윈 랜드는 딸의 순진한 질문을 듣고 사진을 찍은 후 몇 초 만에 볼 수 있는 폴라로이드 랜드 카메라를 발명하게 되죠. 만약에라는 질문이 없었다면 시커먼 구정물에 불과했던 석유가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석유에서 불을 밝히는 등유만 추출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만약에 등유를 뽑아내고 남은 발화성이 높은 증기를 증기기관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의 이 질문이 석유를 가장 값비싼 상품 중 하나로 바꿔놨어요. 만약에라는 질문은 에너지, 대중문화, 첨단 기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나 모습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설교의 방향이나 또 특징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돼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유대 부모들, 오늘 선생님이 무슨 질문했니?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유대 부모들,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해라.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훈련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자꾸 지시하고 듣고 암기하고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하나를 멘토링 하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모든 게 다 성공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은 의지입니다. 의지. 자, 네가 오늘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과목을 공부하면서 최소한 2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와라. 그럼 갔다 오면은 해봤니? 그러면 안 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참 의지가 없으면 실패하게 되는데 질문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생각의 기능 속에 연구의 질문과 주제를 주어야 한다. 생각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룰 수 있는 답이 들어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답을 찾는 것이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질문이다. 항상 질문해야 할 정체성 질문. 이런 질문은 항상 우리가 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가치는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기쁜가? 그렇지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코칭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질문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또 당신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할 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원이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문제라도 이런 거. 정보와 과정,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벽을 깨라.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은 고정관념을 깬 대표적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들을 이웃들이 메고 주님께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기발한 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지붕을 뚫자.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에디슨은 영성,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의 은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실 때 아이디어 창고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세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요셉, 다니엘이다. 이들의 지혜는 일반인보다 뛰어났다. 다니엘은 10배나 낫다고 기록하고 있다. 7번째, 고민과 변화의 갈망에서 아이디어는 발생한다. 뉴턴은 만유인력이라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나요? 나는 그냥 항상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요. 느부갓네살은 자신 이후의 바벨론 역사를 깊이 생각하다가 세계 역사를 한눈으로 보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생각. 이미 앞에서 살펴본 같이 IBM의 창시자 토마스 제이 왓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면서 그런 회사 작품들을 만들어내요. 이들은 모두 생각을 통해 이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야곱은 어떻게 자기 기업을 이룰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알록달록한 양떼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우리 시대의 천재 엘빈 토플러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리 이렇게 말했다. 내 통찰력의 근원은 끊임없는 독서와 독서의 사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야 할 주제는 너무나 많다. 분명한 것은 이 주제들이 생각을 통해서 결실로 만들어진다는 거다. 자, 문제 앞에서 생각하라. 필자의 경우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가족들이 한 사람씩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진리로 나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청소년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고민했고 인생의 뭔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성경 속에서 나를 찾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는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이 생각이 나를 발전시키고 때로 흥분하게 하고 뜨거운 열정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한다. 삶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보다 나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생각하라. 인생의 참된 길이 뭔지 생각하라.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다람쥐처럼 도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실패한 자리에서 생각하라.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다. 실패했을 때 실패라고 보지 않고 더 깊은 생각을 함으로써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기능은 저절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동기와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해답을 찾아주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저 잊지 마라.
그저 다니지 마라. 그저 보지 마라. 그저 듣지 마라. 무엇인가의 주제, 발전하고자 하는 과제를 항상 생각의 기능에 줘야 한다. 그러면 생각의 기능이 스스로 혹은 사물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볼 때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준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장래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후의 계시를 받고, 다니엘 역시 항상 신앙인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살 때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늘과 소통한다. 과학자들은 뭔가를 항상 생각 속에 담고 다닌다. 연구에 대한 질문과 방법에 대한 의문이다. 이런 의문들이 생각의 기능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려 주신 보물을 왜 묵혀두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세상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활용하라.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이 모든 해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걸 잊지 말라. 킹 질레트는 면도를 할 때마다 면도날을 갈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개발했다. 인쇄업자였던 험프리 오슬리번은 작업할 때 피로를 덜기 위해 바닥에 깔았던 고무 매트를 자꾸 훔쳐가는 직원들 때문에 결국 고무 미착을 댄 신발을 최초로 고안했다. 루이스 워터맨은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는 순간 잉크가 흘러 계약서를 버리게 되자 다른 계약서를 가지러 간 사이 고객을 다른 판매원에 빼앗겼고 이 일을 계기로 만년필을 개발하게 됐다. 이것들은 모두 문제 앞에서 생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책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다. 그냥 읽고 끝나지 말라는 거다.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의미와 본질, 적용들을 생각해야 될 때 진정한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다. 학생들은 공부한 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습이다. 복습, 곧 생각이 없는 공부는 금방 잊어버린다. 복습에 대한 중요한 통계가 있다. 인간의 기억 능력을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먼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한 지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망각이 시작이 돼 1시간 후에는 50% 이상을 잊어버리며 하루가 지나면 76%를 잊고 한 달 후에는 9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망각이 시작되기 전에 복습을 하면 학습 내용을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에 입각해 보면 학생이 수업을 들은 후 1시간이 지나면 50% 이상을 잊어버리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배운 것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시험에 닥쳐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혼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신감도 잃게 된다. 이에 비해 수업이 끝난 직후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수업을 들은 후 5분 내에 복습을 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유지되고 다음날 다시 5분을 복습하면 일주일,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면 한 달, 한 달 뒤에 복습하면 6개월 정도 기억이 유지된다. 이때부터 장기 기억 상태로 돌입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슬쩍 봐주기만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를 했어도 뭐가 필요해요? 복습이에요. 네, 복습이 안 되면 벌써 이게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깊이 생각하라. 싫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통해서 깊이 분석하라. 문제의 이유, 어려운 이유, 좋아하는 방법,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내면 된다. 보다 나은 효율적 방법을 위해 새로운 창조와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위해서 다양한 문학적 주제를 위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이나 좋은 단어 하나를 위해 생각해보라. 어느 날 태계는 책을 읽다가 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사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두뇌 속에서 깨달음의 빛이 성광처럼 번쩍이를 채워간다. 스승님, 모든 일에 있어서 마땅히 옳게 행해야 하는 것이 이이죠. 스승은 너무 기쁜 나머지 무릎을 치면서 대답했다. 맞느니라. 네가 마침내 글자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더욱 열심히 독서하도록 하여라. 퇴계는 스승의 지도로 깨달음을 행한 독서를 계속했고 후일 어린 시절의 깨달음은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 중에 천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읽으면서도 단어 하나를 읽으면서도 그 단어를 생각을 하는 기능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과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속에는 무슨 특징이 들어있나? 이 사람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관심과 호기심, 질문이에요. 아이디어 창고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목적, 신뢰, 호기심 분석과 질문, 정보와 가정,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영성, 고민과 변화의 갈등, 이런 갈망, 이런 속에서 아이디어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기심과 질문하기 두 번째예요. 자, 모든 것의 발전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 속에는 엄청난 아이디어 광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질문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28절에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다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으라 하셨다. 이때 아담이 사용한 기능이 생각의 기능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 아담이 어떤 동물 하나를 보면서 그냥 이름을 지었을까? 아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 짐승의 특징은 뭔가? 뭘 잘하나? 어떤 개성이 있지? 들의 질문이 사용됐을 것이다. 질문은 생각의 기능을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안 되면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는 것인가? 또, 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질문 10개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자, 첫째, 왜 안 될까? 네,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그 다음에 자, 다시 첫째, 왜 안 될까? 두 번째, 그렇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본 사람이 있을까? 같은 문제를 딴 사람은 이미 해결한 사람은 없나? 또,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보, 자원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볼 것인가? 맞아요. 지금 이거를 꼭 다르게 바꿔야만 되는 것인가? 네. 이거를 꼭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뭔가? 네, 지금 해야 될 것은 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고? 앞으로 해야 될 건 뭔가? 해결을 한다면 목표를 어디에 둘 건가? 네. 이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을 해.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해결을 한다는 거는 목표를 어디에 둔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갈 것인가? 네. 자,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얄미운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10개만 한번 넣어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또 해버려. 그 다음에 자, 한번 차근하게 해보세요. 자, 첫째는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그 다음에 자, 우선 분석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는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네. 내가 문제를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없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이거를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사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관계는 가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지만 그는 혼자는 안 되잖아요. 일단 접근해 가려면 그 사람을 접근해야 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 싫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피할까? 내가 저 사람을 피하게 한 이유가 없는가? 그 소리 뭐가
예, 저 사람 속에 예,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건 뭘까? 예,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운데다 딱 놓고 계속 다양한 질문을 범위를 넓혀 보세요. 분석, 왜 저럴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이가 고쳐야 될 건 뭔가? 접근의 방식에 또 문제는 뭐가 있는가? 저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사람과 접근한 어떤 예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우선 이 방법 저 방법 다 저것도 시원찮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다 해서 그것도 안 될 때.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물어봐야죠. 그러면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럼 이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자, 뭘 느끼십니까? 자, 뭘 느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다 넣어보라고요. 내가 관계를 좋게 하기 너무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는가?